할렐루야,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 일서가 쓰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인 성경의 목적이 우리 개개인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저 내 마음이 편하고 고생스럽지 않은 것, 그것이 영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 20절을 통해서 진정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네. 영생이란 영원 불사의 삶을 영위하면서 평화롭고 안녕 번영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항상 나의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그분과의 사귐이 나날이 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의 동거와 동행, 사귐, 이것은 사실 어떤 무릉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과 사귐으로서의 이 영생의 정의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커다란 신앙적인 도전을 마주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지주의의 도전이 그것인데요. 영적인 깨달음과 지식의 문제에 골몰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적인 것, 구체적인 삶의 모든 문제들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더불어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성육신 사건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부정한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소식, 구원의 사실을 거부하면서 오로지 영의 세계만을 강조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와 성도들의 근간을 흔들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 일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만난 진리의 근원, 구원자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증언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결코 어떤 꿈과 같은 영적 존재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관념적인 그냥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류의 연약함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연약해지시고 낮아지신 하나님이셨던 거죠. 예수님은 만져지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말을 나눌 수 있는 실체였고 실제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정말 육신의 일과 무관한 어떤 고매한 어떤 영적인 과업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한 임무를 하나 주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사명을 주님께 받은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순교로 세상을 떠난 뒤에도 늦게까지 생명을 지키게 되죠. 영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하등한 육에 속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인데 그 요한이 지닌 은혜와 사명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오늘 주님 계시의 절정인 요한계시록을 주님께 직접 듣는 그런 탁월한 영성을 요한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적인 깨달음, 영의 일만이 고매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뱃사람으로 거칠고 약삭발랐던 요한은 40년 가까이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점점 다듬어지고 바뀌어져 갔을 것입니다. 요한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라 불리게 된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통해서 영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몸과 마음으로 사랑을 경험하고 체화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영생은, 진리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함께함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명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거했고 동행했으며 사귀었습니다. 마침내 영생을 맛보았죠.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이들이 동일한 영생을 누릴 것을 이 애정어린 요한일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대다수의 서신서는 결국 문안과 격려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한일서는 좀 다릅니다. 사도 요한의 어떤 웅변적인 외침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본문 21절을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허상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쉽습니다. 왜 마지막에 갑자기 우상을 멀리하라는 외침으로 끝을 맺는 것일까요? 우상이란 구체적인 어떤 형상이나 다른 종교를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의 욕망을 쫓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허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상, 허황된 영적 깨달음을 찾으려는 영지주의자들과 그 가르침에 현혹된 그리스도인들을 마지막까지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이죠.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었죠.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어라. 주님의 말씀이 젊은 관원의 마음을 그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요. 성경은 부자였던 젊은이가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열심은 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종교적인 허상, 자기 만족을 따르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도 실력도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긍휼을 구하려는 마음도 긍휼을 구하는 소리도 우리가 너무나 잠잠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헛된 의의를 내세우려는 씨름을 하지 말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억압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얄팍한 지식, 다 소진되어가는 힘으로 해보려고 어떤 치열한 혈투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두 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된 알의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머물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자기 자신, 우상을 끈덕지게 움켜쥐려고 하는 자기 자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자기 자신, 그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 앞에 솔직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우상에서 멀리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SCM의 모든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교묘하게 심겨져 있고 숨어있는 우상을 발견하십시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주님께서 거하실 집을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부끄러운 뒷모습을 보인 부자 청년이 되지 맙시다. 주님이 주신 사명, 마리아를 돌보며 살았던 요한처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정말 땀방울을 흘리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주님의 사람들, 영생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 앞에 솔직하게 세우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을 통해 주신 사랑의 서신 요한 1서를 살폈습니다. 이 편지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은 그저 우리의 마음과 기분을 편하게 하고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며 사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허상이 아닌 사명을 따라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참된 영생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초라한 힘과 지혜로 매번 우상 앞에 패배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 안에 잠잠히 머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